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냥 잘못을 저지른 사람, 실수가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저지른 사람보다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더 싫어한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잘못을 했어도, 실수가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동일하게 잘못을 했더라도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그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은 이를 더 나쁘게 보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을 했을 때 그냥 단지 나쁜 행동을 한 아이들, 그 아이가 그 잘못된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줍니다. 받아들여 주죠. 그러나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속이려는 아이, 비록 내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매를 들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 같은 금액이라도 내가 지갑을 잃거나 아니면 돈을 어디다 놨는데 누가 그걸 훔쳐가거나 아니면 잘 숨겨놨는데 도둑을 맞거나 하는 이러한 일보다 이 전화가 와갖고 막 뭐라고 해서 이게 홀라당 속아갖고 보이스피싱 당해서 내 돈을 직접 갖다 줬을 때, 또는 사기를 당해서 어떠한 손해를 봤을 때 같은 금액을 손해봤다 하더라도 이 보이스피싱에 속고 사기를 당한 것이 어떻습니까? 더 막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속상한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남을 적극적으로 속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납득이 된다거나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거친 파도를 맞아가며 살아온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아주 작은 아이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을 때,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일 때 한 번은 친구가 하고 있는 그 게임기, 거기에 이렇게 칩을 꽂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는 게임팩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제가 빌려와서 집에서 하루 이틀 실컷 하고 이제 그 친구에게 돌려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집에 없어서 그 친구 집에 같이 사는 큰 형에게 그 게임팩을 돌려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오후 늦게 저녁 때가 돼서 저에게 와서 자기는 그거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돈으로 돌려달라. 돈으로 너는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막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막 눈물만 막 흘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이 정도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을 살아보면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을 우리는 때때로 당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덤벼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인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죠. 저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에게 속임 당하고 아는 사람 또
형편이 어렵다고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 번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유익을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심지어 친분이 있는 사람조차도 속이려 드는지 여러 번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속이려 드는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친구로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주민, 히위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말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이다. 너희가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호수아는 그들 면전에 대고 자기 입으로 직접 이 저주의 말을 쏟아내죠. 물론 기브온 주민을 잘 살펴보지 않고 그들의 이 겉모습과 수려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간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에게 일정의 비난, 원망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회중들이 그들을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벌이 내려지는 대상은 가해자에게, 피의자에게, 범법자에게 내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히위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족속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기브온 사람, 이 히위 사람들이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긴 하지만 그들은 결코 죽어 마땅한 이들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작정하고 거짓말로 그들의 겉모습까지, 준비한 빵까지, 막 포도주까지 다 거짓으로 속여서 이 기브온 주민을 엄한 벌로, 곧 죽음과 사형으로 다스려야 함에도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도 않고 또는 가두어 두지도 못합니다. 또한 다시는 이스라엘을 속이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스라엘 이 진영 내에서 아주 분리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또 속임수를 쓸지 모르니까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저 진영 끝에 아주 먼 곳으로 쫓아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여호수아는 오히려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진영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진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그들에게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렇게 처벌한 이유, 이건 어떻게 보면 처벌도 아닌 수준이죠. 그 이유가 26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거짓말로 이스라엘을 속인 이 기브온 히위 족속 사람들을 여호수아는 오히려 죽음에서 보호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 이 일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이들조차도 함부로 기브온 사람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결정에 따르겠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 넘기면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결정을 하지라고 묻지 않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겠죠.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맺은 이 조약과 맹세에 하나님이 증인으로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큰, 그리고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위법, 즉 절대적인 법, 변치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법조문으로 글로 기록된 그 문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그들에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 법조문이며 그 법의 시행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이러한 결정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죠. 세상 법정에서는 이 분명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로 작성된 계약서나 이 속임수를 사용해서 교묘하게 이 계약서를 만든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합니까?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되도록 판결하죠. 심지어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까지도 보상하도록 그렇게 판결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세상 법보다도, 그러한 세상의 보상보다도 크고 뛰어난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들 진영 한가운데 항상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선 그 조약과 맹세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법조인들이 아마 이 본문을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혀를 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우리는 이를 순순히 인정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를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결정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논리와 그들만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법이 오늘날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지금 미국 법 안에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가 가끔 농담 삼아 아주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해보셨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 이상은. 저희 아내가 가끔 저랑 둘이 있을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나는 당신한테 속아서 결혼했어. 내가 그때 그것만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담처럼. 그런데 속아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그 결혼을 취소해달라거나 나 이 결혼 물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잘나서요? 제가 목사라서? 아닙니다. 그 결혼보다 이제는 아이라는 존재가, 우리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는 존재가, 저랑 결혼하지 않았으면 관계를 맺지 않았을 시부모님의 존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점점 더 커진 거죠.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혼 자체를 법으로 물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의 존재가, 시댁의 존재가 우리 아내에게서 이만큼 커졌기 때문에 난 당신하고 속아서 그랬어. 그러니까 당장 이혼해줘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이처럼 커진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다 그냥 법정 가져가, 이거 세상 법에 맡겨야지, 판사 앞에 가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크니 비록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눈물이 있겠죠. 제 아내도 때때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사실 한없이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한없이 또 힘들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또 인생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합니다. 항상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를 꿈꾸지만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항상 우리에게 천국을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우주만큼 커진 자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참고 인내하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 달라고, 내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또 때로 교회가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조차도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또 하나님의 존재를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깨달은 자답게 이 모든 것을 참아내고 이겨내며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더 사랑하며 더 크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많은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